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전날치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아카데미 갈라디아서 시간으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교훈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각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 또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구전 날치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한번 쉬어가지고 모처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해당되는데요.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이제 선교를 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이제 교회에 바울이 이제 떠난 다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 말고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이제 그 교회에 이런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시기는 2차 선교 여행 중 또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잠깐 분해를 해보면 1장과 2절은 사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내 자의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에 대한 말씀을 1장, 2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참된 복음에 대한 변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데 그게 뭔가 다른 것을 더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완성된다는 그런 이제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변론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5장, 6장에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교리가 먼저 나와요. 맞죠?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도 1, 2, 3장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4장, 5장, 6장은 생활에 관한 말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도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3장과 4장은 생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도 항상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성경을 볼 때 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마음속으로 꼭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생활을 따질 때 뭐가 먼저다는 거죠? 교리가 먼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된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도 생길 것이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먼저는 교리적인 복음이 정확하게 맺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한 교리에 의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세상도 보면 뭐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때 묻은 사상 논쟁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사상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 있죠.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 바탕 안에서는 바탕 위에서는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상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세상에서 뭐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사상 논쟁이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한 사상, 그죠? 헌법 위에 기초한 그 사상 위에서 대한민국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세상도 그렇듯이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기초에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제한하거든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자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공산주의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선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렇듯이 신앙 안에서도 먼저는 교리가 정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는 어디에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일컬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일컫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뭐 이렇게 나주, 영강, 한평 이런 이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보면 되고, 갈라디아서는 전라남도 전체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끝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에 있는 드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 겁니다. 한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에 항상 들어가는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처럼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안 받은 모양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를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기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말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좀 정도 핵심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요 외에도 교훈받을 것은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이냐 은혜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자유로 우리가 왕 노릇을 합니다. 자유로 왕 노릇을 하고, and 그리고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왕노릇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가라,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처럼 마음대로 막 살지는 않죠. 그래서 사랑으로 자유로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사랑으로 이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생활에 관련된 말씀인데,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반대죠, 반대. 육체의 일이 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틀리죠.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죠. 육체의 일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행위가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구원받고 나서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처럼 이거는 육체의 일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세 가지, 율법이냐 은혜냐 자유로 왕노로 타고 사랑으로 종노로 탄다,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는 자기의 아내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떠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의 율법주의에 찌들려 있다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의 아내와 같은 성경이다면서 굉장히 아끼고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루터는 종교적인 율법 생활에 오랫동안 찌들려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 야고보서 성경을 처음에는 이것은 없애야 되는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굉장히 싫어했고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없애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대처럼 완벽하게 성경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는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올바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행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지도를 간단하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오스고 이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 이름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준비하고 출발하고 또 결국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게 되는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제 교장이 되는데 그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울의 주 활동 근거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세우게 되고 여기 보면 작은 항구 도시 실루기아라고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구브로란 섬을 잠깐 경유를 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이쪽에 이제 있는 도시가 까먹었네요. 빨리 되겠습니다. 살라미. 이제 살라미라는 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요 구브로의 살라미에 이르게 됩니다. 구브로는 지금 이름은 사이프러스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섬입니다. 요 살라미에서 이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자기 수종자로 들게 되고 쭉 섬을 이제 횡단해 가지고 요쪽에
바보. 자, 바보. 욕이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 바보가 아니고 그냥 바보란 도시 이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엘루마 막 대적하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징계를 주는데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거쳤다가 배를 타고 요 지구 가게 되는데 여기가 더베 죄송합니다. 버가 죄송해요. 지역 다 이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버가. 자, 버가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 도시에 가게 되는데 요 도시 이름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당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바울이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그런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다시 쫓겨가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까지 따라와서 막 돌을 들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또 쫓겨가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섬기려고 하죠. 서스와 흐메. 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고 흐메는 헤르메스라는 웅변의 신인데 그래서 바나바는 근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알고 바울은 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서스와 흐멜에서 막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말리죠. 우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계신다는 그런 이제 또 긴 설교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그 악한 유대인들이 이고니온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실제 죽었다 살아났는지 뭐 죽을 정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깨어나 가지고 이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향은 요 길리기아 다소 성이에요. 그래서 더베까지 갔다가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를 가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금방 이제 1차 선교를 끝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가보자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가게 되고 여기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1차 선교 때 세워졌던 교회들 이 버가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더해가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제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이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배경인데, 제가 설명한 것을 좀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십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는 말씀처럼 이 살라미 지역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가 요한을 자신들의 수종자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서 13장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그 섬이 이제 반대편이 바브라고 했죠.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마가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자, 수종자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선교하는데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젊은이였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들어.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는 생질, 자기 친조카였기 때문에 그 마가도 함께 데리고 선교를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싸우다가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평면도를 봤지만 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갈 때 이 단면들을 보면 토르스라는 큰 특혜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맥에 산의 평균 높이가 해발 고도가 3,000m인데 저기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 그 3,000m가 되는 토르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레 겁먹고 마가 요한은 도망가 버리고 두 사람은 이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1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주위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데가 가끔 있죠. 그 안디옥 교회는 저 수리아 안디옥을 본따서 붙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13장 50절부터 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흔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유대인들, 이제 종교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막 돌로 이제 치려고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니까 신으로 성빈을 받을 뻔하다가 말려서 이제 안 하게 되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제 돌로 일때는 이제 앞에는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돌에 맞을 뻔하다가 쫓겨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돌에 직접 맞게 되는 거죠. 맞게 되는데 이게 실제 죽었다 살아났는지 그 죽을 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임사체험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거 잡고 고린도 후서 12장을 잠깐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가시면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년 전에 이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 이걸 말하고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실제 죽었는지 거의 죽을 뻔했는지 자기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구경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구경하고 직접 온 것을 보면 이것은 뭐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한 임사체험을 이때 경험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이 사건을 이제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핍박받고 돌에 맞을 뻔하고 돌에 맞았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고향 다수에 갔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이방 선교 전초기지인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갔다는 거기에서 이 바울은 정말 이 영혼을 아끼고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 말씀도 참 구원받지 못하면 헷갈리는 말씀이죠. 천국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려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25절에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이제 간증하게 되는 그런 시간, 즉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 보면 우리도 이제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는 선교 보고나 간증을 이렇게 잘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요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놓고 왔는데 이제 어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유대 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들,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지역 교회까지 이런 내용이 이제 막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안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고 은혜주의, 그리고 갈라디안주의가 있는데 당연히 은혜주의가 맞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갈라디안주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이제 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많은 변론이 있게 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네 가지 정리하죠.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요 네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권하고 나머지 더 지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제 그런 말로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네 가지를 각 교회에 하달하게 되고 각 교회는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키게 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나 은혜냐? 당연히 은혜죠. 그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제가 알기로는 단일 성경 구절 중에서는 제일 길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율법이냐 은혜냐? 은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한 절치고는 굉장히 내용 길긴 하지만 좀 암송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3장 11절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라고요? 분명하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로 사느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 위에 구절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이게 성경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찾는 구절인데,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저주받을 행동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가장 쉽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게 범법,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해준 거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율법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아 주신 것인데 언제까지 오는 것이냐? 약속하신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게 존재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도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몽학 선생은 이 당시에 부잣집 자녀들을 서당까지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따질 때 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고 오직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두 개를 섞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구약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노라. 이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율법과 은혜를 섞지 말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역시 소와 나귀는 따로따로 갈아야지 함께 갈지 말라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절에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 옷 따로, 배로 짠 실로 만든 옷 따로따로 지어 입어야지 혼방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역시 율법과 은혜는 따로따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지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버렸죠. 이제는 그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이제 죄짓고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5대 원칙이 있습니다. 5대 원칙.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당시에 5대 원칙이요. 라틴어인데 우리가 외국어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지요. 솔라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솔라 크리투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리고 요 네 번째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솔라 피데. 자, 솔라 피데 무슨 뜻일까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은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달의 5대 개혁가들이 5대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이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고 종교개혁을 부흥을 시켰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중간에도 다른 복음. 그래서 6, 7, 8, 9절을 통틀어서 다른 복음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다른 복음은 뭐냐? 순수 복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들어왔던 이 다른 복음이요, 예수님의 그 피복음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해. 인정하지만 플러스 알파, 뭔가 더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시대를 보면 안식교도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수한 복음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더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죠. 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순복음 교회는 자기들은 순복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어떤 분은 영원한 속죄를 통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지? 했는데 한참 상담하다 보니까, 이 교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재는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 선택을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다른 교회를 지칭할 때 뭐 일반 교회, 그쪽 교회 성도가 많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라면 교인.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교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하고는 이야기해놓고 교제하고 왔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하는 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야기 나누었다, 뭐 상담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해 보니까 영원한 속죄 복음을 알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이 100%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 플러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역시 다른 복음이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맞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영원히 씻음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그게 100%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그렇게 했느냐?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런 다른 복음을 퍼뜨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라는 말씀처럼 이게 시킨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는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겠지요.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교회에 정리를 다 하고 아예 발도 못 붙이게끔 했으면 안 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 보면 그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씀을 접하면 위험한 것이요 그 다른 말씀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이 양을 한 마리 쭉 끌고 가는데 근데 도적대를 만났어요. 근데 도적대가 야, 제 명색이 랍비인데 우리가 강도짓을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깨를 냈습니다.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랍비 선생님 왜 거룩한 랍비가 개를 끌고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게 양이지 뭔 개냐 지나갔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사람 와서 아니 이 훌륭한 랍비께서 왜 개를 데려가냐고 양이라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옵니다. 아니 랍비 선생님께서 왜 개를 데려갑니까? 그때 이제 랍비가 흔들려. 분명히 양인데 이게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적이 와서 왜 랍비 선생님이 개를 끌고 갑니까? 하니까 랍비가 이게 개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개를 가지고 다니네? 버리니까 그때 도적들이 그 양을 훔쳐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아무리 잘못된 말이라도 자꾸 들으면 사람은 거기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요. 다른 복음 또는 이 타인을 비방하는 말 또는 교회를 판단하는 말 이런 말을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귀를 닫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은요 간다니까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네? 어떤 할머니가요 딸이 3명 있는데 막내딸은 가까운 동네에 살고 강주라 생각하겠습니다. 큰 딸은 서울에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 살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작은 딸이 매일 와가지고 엄마 내 재산 나한테 물려줘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니지 재산을 똑같이 3등분 해야지 하는데 그 막내딸이 있잖아요. 자꾸 찾아와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말을 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막내딸한테 재산 다 준다니까요. 사람은요 자꾸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잘못된 복음 이것은 바로 이제 누가 하면 바로 신고해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말, 교회를 책잡는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들어서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들으면 그게 혹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 별것도 아닌 작은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교회가 큰 문제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막 말이 타고 하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야 그 교회 큰 문제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불필요한 말, 거짓된 말, 자기 생각
이 들어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들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된 복음도요. 할례 받아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면 그런가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 말씀으로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에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것이고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까지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걸 잘 용납한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신기하죠? 이게 정리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순수한 복음, 솔라피데, 이 5가지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은혜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또 성경 말씀을 성경 강의회를 꾸준히 계속 들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옳고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 그 율법과 은혜가 짬뽕된 혼방된 그런 잘못된 것이 행여나 교회나 개인을 통해서 들어올 때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것은 교회에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오직 그 은혜냐 율법이냐 생각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핵심 주제는 자유로 왕노릇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건데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자,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문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죄에서 해방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고 말씀했죠. 결국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통해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가십니다. 집에 갈라 또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죄송합니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해방하니까 자유케 된 거죠. 그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고 사실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 좀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막 데모 막 극렬하게 했잖아요. 예? 민주화한다고 하얀병 투척하고 저도 이제 그 끝무렵에 대학을 다니는데 그때 막그 데모하는 보면 참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겁나게 해요. 그냥 하얀병 던지고 전경도 맞고 때리고.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떤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실 뭘 해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자유케 되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날 것 없다고 해서 막 살지는 않지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이게 이제 2장 16절 말씀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핵심 성구라면 두 번째 주제에 있어서 핵심 성구를 할 수 있겠죠.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죠? 자유로 왕노릇하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됨으로 거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유케 되었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또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이었지만 잠깐 뭐 탈선까지는 아니고 좀 못된 친구들 어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진.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어울려 다니다가 애들이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항상 10시가 넘으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애들은 밤을 새우든 말든 간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 제 어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나를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내가 저 못된 친구들 어울려서 밤을 새고 나쁜 짓 한다? 안 되겠더라고. 너거는 놀아라 하면서 나는 그냥 집에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다 이제 정리했는데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키운다 이 고생하는데 내가 저런 애들을 어울려서 나쁜 짓 하고 다닌다? 안 되겠더라고. 이게 구원받기 전이었지만요. 10시만 넘어가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스톱하고 집에 가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이죠. 부모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탈선하려가도 많은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유케 되었지만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없겠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율법의 하나의 내용인데 히브리 종, 이방인 종은 해당이 안 됩니다. 히브리 종 같은 민족이다 그 말이죠. 같은 민족이지만 뭔가 채무관계에 변제가 안 되거나 잘못이 있어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년 동안 종노릇 했으면 7년째는 자유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7년이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이제 자기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6년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7년째는 아내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식을 낳았으면 근데 자식은 이제 원래 주인의 소유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에게 있고 혼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대로 딱 보면 내가 종으로 지냈지만 주인이 나한테 정말 잘해줘. 이 포악한 주인이 아니고 일한 만큼 싹을 주고 아주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처자식을 두고 단신으로 나가려니까 너무 이게 또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하고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인데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면 이제 이 문설주로 데려가서 키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버리는 겁니다. 키에다가 송곳으로 구멍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뚫는다. 그래서 이 길을 뚫는다, 뚫을 것이라. 뚫는다의 히브리어가 뚫루스네. 뚫루스. 뚫는다 히브리어로 뚫루스. 따라해봐요. 뚫루스? 뭐라고요? 뚫는다. 외우기 쉽죠? 길을 뚫고 이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대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제일 고통 없는 부위가 기라고 기. 기에 구멍 뚫는 것은 거의 고통이 없어서 뚫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뚫어봐서 모르겠지만 맞아요? 뚫은 분들?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우리 자매들 기 뚫잖아요. 별로 안 아프죠? 기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고통이 적은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기구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다 이제 송곳으로 뚫었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게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주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케 되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잠깐 가서 9장을 또 보시면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이 스스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데 왜 되었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로 무엇이든지 해도 거칠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 장 넘겨서 10장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은. 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로 왕노릇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두 번째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육체의 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니다.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시기할 때 있잖아요. 분낼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못 갑니까? 가지요. 그게 무슨 뜻일까? 죄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런 것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계속 막 그 사람은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맨날 오면 막 시기심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 정말 구원이 아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 술 취함, 방탕함,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음행, 이런 것들. 시험 봤다가 연약해서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이다? 지속적이다면 그 사람 천국에 못 간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나와 있잖아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가끔씩 시험과 또 고난에 빠져서 잠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뛰쳐나오고 돼지는 둥둥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되겠다 봅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죠. 틀립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받고 있죠.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고 열매는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단수인데 9가지가 있죠. 하나인데 그 속에 9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포도 한 송이에 알맹이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내 속에서 삶 가운데서 맺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수로 받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조모임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제사장 판결 흉패에 한 금방울, 한 석류 말씀드렸거든요. 한 금방울 그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때 가장 듣기 좋은 소리 한 금방울 은혜의 복음입니다. 한 석류, 석류는 하나인데 그 속에 많은 씨가 열매가 있죠. 많은 열매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석류 안에 많은 씨가 열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주제까지 다 이제 했는데 마치면 좋겠죠. 장별,
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십니다. 이제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고, 이제 그 장에서 제가 쭉 읽다가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말씀 보면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3명이죠. 누구예요? 예수님, 또 수태고지, 미리 예언되었고 미리 와서 천사가 말씀하고 태어나신 분 3분 있잖아요. 예수님, 또 세례요한, 또 구약의 한 사람 삼손님이,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3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태로 택정함 받은 사람도 또 있죠. 누굴까요? 사무엘 아닌데. 바울,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도 택정함 입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태고지가 아니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도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제 일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2장으로 가서 이제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이거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절들은 좀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도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교회의 기둥같이 이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부수별로 이제 생각해 볼 때 허리는 봉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둥같이 이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의 기둥같이 이겨지는 이런 귀한 우리 형제님들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네 가지를 면책하였노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함께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자, 이거 보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죠. 직접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모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서열로 따지면 베드로가 한창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베드로도 잘못했지. 왜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냐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 책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참 이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외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형제들도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교리적인 부분까지 이 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에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뭔지 됐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투철한, 우리가 표현해 볼 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단순하게 식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좁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하면서 면책을 하요. 면책. 얼굴 면자, 책망 책자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 얼굴이 대놓고 그를 책망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 보면서 바울도 참 대단하지만 베드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내가 예수님 수제자야. 그런 말은 따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지.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공개 망신을 줘. 이랬다면 아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거든요. 받아들인 겁니다. 겸허하게 자기 잘못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베드로도 대단해요. 이게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거는 은밀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바울은 강함하게 그걸 한 것이고 베드로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거. 베드로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이거 보면. 그래서 참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둘 다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참 두 사람이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듣고 믿음에 쓰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죠. 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 말이죠. 이 창세기 15장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과 자손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이 말씀 인용했고,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믿음을 쫓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또 돌아가서 좀 더 보면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하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뭐 한다고요? 옷을 입는다. 이 사람 천성이요, 막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학습이나 선행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을 다듬어 나간다는 그런 표현은요, 이 기본적인 기질이 확 바뀐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기질은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질들이 조금씩 아껴 나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쁜 기질이 사라진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자,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겠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나의 잘못된 육신의 어떤 것들은 이제 점점 다듬어져 나가지만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옷을 입었으니까 할 수 있게끔 된다, 그 말입니다. 옷이 참 중요한 것이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복만 입으면 또 망나니가 된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예비군 훈련 옛날에 깨구리복만 입으면 또 막 옛날 군대 기질 나온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옷 입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말을 할 때하고 정말 정장을 입고 말을 할 때하고 스스로도 말하는 태도와 모양새가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모임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은 나의 나쁜 기질은 좀 깎아내지만 그러나 나의 또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과 은행이 나한테 없다면 그건 좀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아무리 뭐 수줍어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 성격이 믿음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줍어하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그죠? 말씀 안에서 표현하고, 예,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을, 이제 주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옷 입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거친 사람들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은 또 오히려 외향적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옷 입는다고 해서 다 조용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자,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 이거 보면서 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뭐 신의 산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하가는 하갈,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말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집이죠. 사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은 종이고 이삭은 자유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니.
자, 계집 쪽에서 나온 게 누구죠? 계집 누구 말합니까? 하가를 말하죠. 그러면 자유하는 이자는 누구 말하죠? 사라. 약속의 자녀가 사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 25절을 보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되어 있죠. 이 구절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시내산이 그 이집트 반도에 있는 걸 알았는데 요 성경학자들이 보다가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구나. 여기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강의할 때 보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은 시내산.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었죠? 예? 뭐라 했었노? 율법을 받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오는 거. 예수님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은 25절 끝에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종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통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아들. 즉 자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는 결국 지옥 가는데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들, 자유자이면서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되는데 여기 보면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음은이라. 이 음은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음은이는 자유자를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키면서 결국은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대도 안 하는데 적용시켜서 자 여자 어머니 있지 않냐? 여자 하나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고 그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한 번씩 가다 막 팻말 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럼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해야 되지만 혹시나 변론할 일이 생겼다. 그럼 이 모르면 있잖아요. 대답 못해. 그것이 뭐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는 결국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거든요. 율법은 종이고 세상이고 결국 지옥이다. 은혜는 자유자고 교회고 결국 천국이다. 그걸 이제 하갈은 육신의 모습이고 사라는 바로 은혜의 모습, 성령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자유하는 모습.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맥락들을 모르면 막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잘못된 엉뚱한 교리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돼. 외우면 돼.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같아요. 스스로 나가 떨어집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물론 발견하고 정리해야 되지만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학대에서 가면 내가 싫어서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든지. 사실은 하나님 허락한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이것을 하고 내가 싫어서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하는 거라, 하나님을 시키는 거라고. 그게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고 했죠.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하는 일이라고. 그게요. 묵상거리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야 되고요. 6장으로 가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이 있고 각각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남편이 묻죠. 오늘은 월삭과 초하루도 아닌데 왜 만나러 가느냐. 근데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평안이 아니죠. 평안이 하잖아요. 한참 길을 가는데 엘리사가 먼저 보고 산 게하시를 보내죠. 게하시가 묻습니다. 네 남편이 아들이 집이 평안하냐?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죠. 평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게하시를 속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남편과 게하시에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는 그 다리를 붙잡고 막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려지거든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오만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나만이 짊어지고 와야 될 짐이 있다니까요. 그거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자기하고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자기 십자가라니까 그걸 막 이야기하는 것은 경솔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묵묵히 지고 가야 돼. 이거 하소연한다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때로 경우에 따라서 목회자가 상담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일반적인 봉사는 있잖아요. 좀 나누어져야 돼. 나누어서 서로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 돌아보고 챙기는 것을 서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해당되는 분들은 오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어쨌든 간에 오실 분들도 있고 또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온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회 나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 형제님은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고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너무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 그분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도 좀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붙들어 줘야 돼.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지냈다는데 우리 교회 와서 왜 이렇게 교회 못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럼 우리가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 전도되는 분들도 챙겨야 되지만 새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이사 오신 분들 좀 이렇게 봉사에는 봉사의끼리 어머니에서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책임자의 일이고 그 같이 있는 나머지 분들의 역할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구원받고 이사오고 해도 우리가 그분들을 붙들어주지 못하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크다니까요. 목사님 제일 크지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큰데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 부분 좀 안타까워. 다른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왜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빨리 적응 못하지?
제가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잘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하는 것도 많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뭔가 돌아보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나도 내 신앙도 성장하고 복받고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짐도 있고 돌아보아야 할 짐도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단체에서는 뭐 신약의 교회다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특정 뭐 신약의 교회, 이 교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몸에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이 몸에 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뭔가 내 몸에 있는 흔적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었습니까? 40의 가만 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바울의 몸을 벗겨보면 온 몸이 그냥 재측 투성이 상처 투성이일 겁니다. 돌에 맞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다가오는 2024년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또 마음판에 새길 것은 새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성도 교제날 행사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일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또 다음 주에 또 남부교회에서 몇 가정이 새로 오게 됩니다. 또 그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 나주교회 안에 마치 용광로 속에 녹아들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